네, 안녕하세요. 10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 또 주의 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월요일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에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서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시고 또 중동에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2장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 예전 찬송가는 169장입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과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있었던 바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바로 마지막 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 가장 큰 명절이고 특별히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가장 중요한 날로 큰 날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쳤다 이 말은 에클라센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스크리밍 그냥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용히 앉아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서서 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긴급한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를 초청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엔 제한이 있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만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마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초청해도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얼마나 무감각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한 임금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성대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은 목마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목마른 것을 목마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마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죽은 것이 아니 죽었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골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면은 그 병을 치료함으로 고침받을 수도 있는데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췌장암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이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가 목마른 상태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시편 63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혹 이런 갈급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옵소서 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목이나 축이는 정도가 아닌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흘러넘칠 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기쁨이 흘러넘칠 때 어떤 환난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이 흘러넘칠 때 절망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절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국에 크리스찬 농부가 있었는데 밤새 자기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가 채워놓으면 이제 밤이 지나고 보면은 그 모든 물이 밑에 논으로 다 가 있는 것이죠. 밑에 논을 가진 사람이 물꼬를 터가지고 그 물을 다 빼내는 것이죠. 이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이 농부가 지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참는 것도 한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이렇게 컴플레인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음부터는 그 밑에 놈부터 물을 대라, 물을 채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밑에 놈부터 물을 채웠더니 밑에 놈 주인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놈부터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밑에 놈부터 물을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다른 곳으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생수란 무엇이죠? 생수의 강, 생수란 무엇이죠? 이것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제단에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성령께서 생수의 강같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임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며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내 심령이 갈급한 심령입니까? 내 심령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 아버지여, 내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내 심령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적시고도 남음이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